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 말기에는요, 이스라엘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따라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 말기 시대를 보면 꼭 지금 우리 시대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구에게만 향하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개혁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 한 나라가 개혁되는 이 개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뭐 우리가 사무엘 사진이 없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 그림을 찾았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개혁하는데 그 개혁의 주체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한 나라를 개혁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개혁자로 사용하시니까 자기 민족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개혁하는 개혁자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 역사에 쓰임받았던 가치 있는 존귀한 인물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다른 노력에 의해서 남들보다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이런 존경받는 사람, 이런 가치 있는 인물들을 누가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물들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 수 있고요, 미래에도 만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혁자, 그런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지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75세였던 아브라함, 아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부르시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 같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니까,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나이 80살 노인인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 노릇하고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불러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니까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라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쓰임받았던 개혁자들이 있어요. 이 개혁자들도요, 다 하나님이 쓰시면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이게 한나의 고백이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막 이 흙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한나는 무명의 여인이었잖아요. 시골에 정말 이름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자. 여러분, 그 거름더미, 거기서 뭐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올리신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를 사용하시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개혁자, 한나라를 개혁했던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무명의 여인을 쓰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개혁자를 세우는 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자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개혁자를 세우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쓰시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개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쓰시면 뭐가 됩니까?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어떠냐, 우리가 돈이 많으냐, 뭐 인물이 좋으냐, 학력이 좋으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개혁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가 뭐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개혁할 수 있게 되고요,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개혁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개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혁을 이루었어요. 개혁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왜 침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 속국이거든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얘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 그죠? 위험 세력이란 말이죠. 하나로 뭉쳐지면, 힘이 하나로 뭉쳐지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들 저놈들 뭐하고 있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침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예, 이건 마틴 루터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공격을 했어요. 이 블레셋. 근데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럼 빨리 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여러분 미스바예요. 오늘날 미스바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에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움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하고. 그래서 뭘 내렸습니까? 이 우레를 내린 거예요. 번개를 치신 거예요. 하고 번개를 치니까 얘들이 그냥 번개에 맞아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을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겼던 나라들이 땅이 있는데요,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얘들도 강한 애들인데 얘들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얘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딱 했더니, 하나님을 바르게 딱 섬겼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개혁을 딱 이루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되고요,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땅도 다 찾았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시대인가요? 빛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고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왜 암흑시대입니까?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도 걸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누구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집니까?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빛의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런 빛 속으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고치고 난 뒤에도 또 금방 돌아와요, 그게. 개혁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개혁자가 되는 거는요, 개혁자로 쓰임받는 거는 정말 복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 다 흘러 넘치니까 깜깜했던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개혁돼야 될 게 있죠. 그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변화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개혁됩시다. 오늘 개혁됩시다. 이 시간에 개혁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개혁돼야 되는데 나를 개혁시켜 주시오. 그러면은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결심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루터같이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학교에서 내가 개혁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개혁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개혁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개혁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만 갖춰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개혁자가 갖출 조건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조건은요,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이 어떻게 개혁자로 쓰임받았습니까? 자기 나라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자녀 못 가지면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정말 자기 마음을 다 꺼내놓고 마음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자녀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진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개혁자는 없었겠죠. 어떻게 태어나서 개혁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완전한 개혁인 거예요. 엄청난 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는데요. 예수님이 여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실 수 있도록 길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을 처음 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열었던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길을 준비했으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개혁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사가랴 보십시오. 사가랴도 노인이에요.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이때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날마다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사가랴의 기도에 의해서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혁했던 사무엘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탄생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개혁자로 쓰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개혁자로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알죠?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1.5세 아니면 2세인데요.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 벽을 다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그 고통당하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은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에요. 저도 거기 웨일즈 가봤는데요. 이분이요, 오랫동안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 부흥운동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흥운동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틴 루터가 개혁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이 잘못된 종교를 개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또 루터 자신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루터는 하루에 2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사람. 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참된 개혁자로 사셨죠. 예수님은 진짜 구약을 신약으로 개혁한,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로 개혁한, BC를 AD로 개혁한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개혁자 중에 개혁자예요, 예수님. 왜? 죽음을 영생으로 개혁을 했어요. 죽음을 개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죽음을 개혁해버렸으니까, 사람이 도저히 개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죽음을 개혁시켜버렸으니까 예수님은 개혁자 중에 개혁자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도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개혁자로 쓰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개혁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혁자를 일으키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자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아멘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아직 없는 분들은 앞으로 태어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개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루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언제 쓰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헌신. 여러분, 이 한나가요,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 사무엘 어린 아이예요. 젖대자마자 뭐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다고 하니까 뭐 한 4살 5살 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뭐 심지어는 막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막 7살까지도 막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는 했는데 뭐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한 30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를 이 여기 성전에 맡기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헌신했는데 죄송해요.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계획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한나가 힘들었지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요, 원래 뭘 공부했습니까?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법을 공부하면은요, 이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법학을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법대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다가 귀가했다가 다시 학교로 오는 길이었어요. 어디였느냐 하면 거기가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안 가보셨으면 여기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루터가 이제 회심했던 장소에 여기 돌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루터 옆에. 여러분 그 벼락이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까이에서? 귀천이 나갈 정도예요. 귀가 고장 날 정도로요. 얼마나 큰가 봐요. 이 벼락이 갑자기 막 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뽀그러져 버렸어요. 막 엎드려지면서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거기서 사제가 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한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루터는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개혁자의 길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이 장소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여기서 만약에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지 않았으면 루터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 세상에 법학 공부해가지고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을 텐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잘 버린 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은 이 루터가 뭐 유명해지고 그 당시에 돈은 조금 잘 벌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 루터는 없는 거예요.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개혁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헌신할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개혁자로 쓰실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신다.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 나는 세상 것 더 즐길래요. 아직 헌신 못해요. 그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헌신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서 여기 사무엘 보십시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제사장인데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거를 배울 수가 있었잖아. 그죠? 어렸으니까. 거기서 같이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만나주시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누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개혁 못해요. 왜? 똑같은데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개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자로 쓰임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터 중세 캐톨릭이 타락했잖아요. 교황부터 타락했어요. 교황이 더 타락했어.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고뇌했어요.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그 루터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킨다고 그랬는데 뭘 깨닫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깨달았습니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막 찾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분명히 천주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개혁자가 됩니다. 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개혁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걸 온전하게 믿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쓰십니까? 개혁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모토가 있었죠. 그죠? 슬로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죠. 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개혁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똑바로 자란 나무잖아요. 그죠? 예? 나무잖아요. 굉장히 큰 나무죠. 이게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요. 자, 이렇게 똑바르게 곧은 나무는 사람이 쳐다보게 돼 있습니까? 안 보게 돼 있습니까? 쳐다보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나무를 어디에 씁니까? 좋은 그 물건을 만드는 목재로 쓰는 거죠. 그죠? 네. 삐뚤삐뚤한 나무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쓰잖아요. 그죠? 뭐 가구도 만들고 하는데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게 되고 우리를 개혁자로 쓰지 않을 수가